7장 1절하고 10절하고 13절 말씀. 오 통치자에 따라 신을 씨는 내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가. 내 너작다리 관절은 보석과 같아서 솜씨있는 장인의 손에서 나온 작품 같구나.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뿐에 열망이 나를 향하는 도다. 13절. 한판 채가 향기를 내고 우리의 선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 곧 새 것과 오래된 것이 있나이니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 닿은 나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 통치자에 따라, 오 통치자에 따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아가서 7장에서는 솔로몬이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술람미 여인의 이 신체에 대해서 상징적인 표현들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그의 시선이 그 방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 넓적다리, 관절, 배꼽, 배, 젖가슴, 목, 머리, 머리털. 자, 심지어 이번에 그녀의 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녀가 한 그루의 종려나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종려나무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종려나무는 그 높이가 한 30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들 중에 하나가 이 종려나무고요.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고 부르는데요. 이 뜻이 곧다, 똑바름, 고듬 이것을 의미하는 어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나무의 가지의 특징이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잘 부러져서 올라가면 안 되는 그 밤나무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그 종나무 가지를 붙잡고 꼭대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가 종려나무 위로 오르리라 내가 그것의 가지들을 붙잡으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자,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엘림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엘림, 바로 우물 12개. 그 다음에 종려나무 몇 그루죠? 70그루였습니다. 자, 종려나무는 이 메마른 땅에서도 오아시스나 우물 옆에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였어요. 자, 이것은 광야를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물이 있어요 라고 표시를 해주는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자, 마치 생명과 안식을 주는 그러한 나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생명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안식을 주셨고 우리가 그걸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종려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종려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마치 생명과 안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로 종려나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러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성장할 수 또 있음을 이 종려나무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광야 같은 세상에 이렇게 부는 어떤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장성하고 든든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와서 우물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바로 우물물 곧 생명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종려나무는 주님의 소개자이고 또 주님께로 가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제 종려나무가 두 번째 나오는 곳은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자, 장막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장막절 첫날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포함한 또 좋고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와 또 시내에서 버들을 취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로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했습니다. 자, 이제 바빌론 포로 기간에는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 장막절을 아주 성대하고 거대하게 행했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는 기록된 대로 장막절의 종려나무 가지와 또 다른 무성한 가지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만들도록 백성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뻐하는 의미였어요. 자, 종려나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상기하도록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자, 물론 구원 이후에 광야에서 이 초막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자,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의 기쁨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이 종려나무의 모습을 보고 정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튼튼해야 된다. 종려나무 같이 든든하고 주님께서 또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려나무와 관련된 장막절, 이 장막절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미래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저 영원한 하늘의 집을 또 고대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주보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누게 될 그날이 온다는 것을 이 종려나무가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켰던 이 장막절이 보여줍니다. 이 세상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낼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모든 고뇌와 모든 고난을 우리가 끝마친 뒤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최고로 아름다운 집에서 우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또한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자, 솔로몬은 이 종려나무를 술람미 여인에게만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이것은, 이 종려나무는 사람보다 먼저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징물임을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내부 장식을 이렇게 했어요. 열왕기상 6장에 가서 보면 6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가 집의 사면 모든 벽에 안팎으로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핀 꽃들의 형상을 새겼더라. 32절입니다. 그 두 문도 올리브나무로 만들었으며 또 그가 그 두 문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핀 꽃들을 새기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의 금을 펴서 입혔더라. 또 35절에 또 그가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핀 꽃들을 새기고 그 새긴 곳에 맞게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또 열왕기상 7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것의 가로대들의 판들과 그것의 테두리들 위에 그가 그룹들과 사자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기되 각각의 크기에 따라 새기고 또한 돌아가며 부가물을 새겼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사면 벽에다가 바로 종려나무들의 형상을 새겨서 장식했습니다. 또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도 그 종려나무들을 새기고 그것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마찬가지 성전의 문에도 지성소의 그 문과 똑같은 종려나무들을 또 새기고 금으로 입혔어요. 자, 이것에 덧붙여 에스라는 역대기야 3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면서 또 거기에 나무들을 새겼다고 나오는데요. 그 성전 앞에 더 큰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불리는데 그 집에다가 바로 또 종려나무들과 사슬들을 새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로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들과 함께 이 종려나무들을 새겼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막과 함께 이 성전은 무엇의 모형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그렇죠.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모형으로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모형이다. 자,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성막과 성전이 보여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것이 이 바로 또한 종려나무들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이거를 찬양하고 드높이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우리가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할 날이 옵니다. 자, 그것을 미리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오늘 아가서 본문 1절에서 이제 솔로몬이 왜 술람 여인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오 통치자에 따라, 오 통치자에 따라. 바로 이 솔로몬이 종려나무의 역할을 하는 그 존재들의 정체를 알려준 거죠. 그 종려나무와 이 통치자가 연결이 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 감히 통치자의 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그렇게 불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천사들도 통치자의 딸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직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혼인 만찬에 참여해서 주 예수님의 아내가 될 자들만이 통치자의 딸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상에서부터 주 예수님의 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배우고 섬기면서 그분의 통치와 영광과 사랑을 찬양한 자들이 바로 하늘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역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현재와 영원한 나의 통치자임을 우리는 지역교회 안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또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가 또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길로 가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고 항상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습, 우리 이 일상을 통해서 또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양우리에다가 비유하셨죠? 자신이 목자이고 양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양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따로 모아서 통치자 훈련소로 만든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통치자 훈련소. 다른 어떤 사람의 모임이나 단체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샀다고 하신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모임이 없습니다.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교회에 의해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의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정사들과 권능들은 통치권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통치권이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훗날 주 예수님의 통치에 함께할 자들인 거예요. 심지어 교회는 정사들과 권능들의 통치자들이 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통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또한 이 지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존재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볍게 우린 취급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에 주님이 그 한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숫자로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그 그림자를, 교회의 그림자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천년왕국과 영원한 날에는 통치자의 딸이 아니라 통치자의 아내로서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바로 이것에 대해 구약 시대로부터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아가서는 단지 정혼한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한 그런 또 부부 간의 사랑의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27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것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성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심이며 이로써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내세우시려 하심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31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니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남녀의 사랑과 결혼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임을 에베소서가 알려주십니다. 결혼은 사실 이 죄로 물든 저주받은 하늘과 땅이 회복될 그 천년왕국을 에서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통치자는 한 왕이시고 또한 한 왕비를 보여주는 것이 이 결혼입니다. 거기서 통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모든 악한 것을 푸릇으로 던져 넣은 이후에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한 왕과 또 한 왕비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남녀의 사랑과 결혼은 단지 자신들만의 사랑으로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모른 채 사랑을 하고 있고 결혼하고 또 결혼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결국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모른 채 하니까
모른 채 그냥 자기의 식대로 나가니까 부딪히고 심지어 헤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반인륜적이고 반생명적이고 반가정적인 사상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얼마나 쓰디쓴 시간을 보내고 그 귀한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자, 사랑과 결혼으로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더욱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사랑과 결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 사랑과 결혼이 되는 것이죠. 사랑과 결혼으로 세워진 가정은 남녀의 역할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솔로몬의 아내를 향한 칭찬들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7장 1절부터 해서 쭉 우리는 남편이 그 아내를 칭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뭐가 나에 있어요.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 부부가 갖게 될 때 이렇게 우리는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덩어리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 후에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시듯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장인의 손에서 나온 작품 같다라고 칭찬하고 있죠. 그 남편이 아내에게. 또 2절 보니까 부족하지 않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당신은 쌍둥이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망대와 연못 같다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내 가지런함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했어요. 6절에 보니까 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어여쁘고 어찌 그리 상냥하여 기쁘게 하는가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내가 종려나무와 같고 포도송이와 같고 사과와 같고 포도 음료와 같다라고 묘사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구원한 우리 각자를 이렇게 고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잡지 않으시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처럼 부부도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부는 반드시 관계가 회복되고 또 계속 새로워지면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순응해가는 그 처져 있는 뱃살이 있어요. 지방만 가득한 허벅지가 있습니다. 또 흐린 날에 통증이 시작되는 무릎 관절이 있고요. 이제는 온데간데 없는 젖가슴이 있습니다. 2겹 혹은 3겹이 된 목이 있습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을 걱정해야 하는 눈이 있고요. 또 만두처럼 뭉툭해진 코가 있습니다. 가늘어지고 빠지고 있으면 윤기 없는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쭈글쭈글해지는 입술이 있고요. 기묘와 주근깨로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가 있습니다. 점점 수그러드는 몸의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모든 왕들의 왕이신 분께서 가장 어여쁘게 보시는 통치자의 딸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이러한 칭찬을 들은 술람 여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냥 기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화답했어요.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이렇게 정돈된 부부는 서로를 향한 열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체험하고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열망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에요. 영적인 열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신의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이 열망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배우자를 대하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광, 사랑을 내가 인정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와 영광과 사랑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부부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들로 나가 우리가 마을들에서 유숙하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모이고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내었는지를 우리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당신께 드리리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드릴 열매는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의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의 통치에 맡겨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에 맡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그걸 예수님을 맞이했던 제자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어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네,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밑에도 깔고 했죠. 그분의 통치,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을 그들이 찬양했던 겁니다. 종려나무들은 여러분 잠시 이 초막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의 통치와 영광과 사랑을 찬양하는 그 의미가 종려나무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와 영광과 사랑이 미래만 아니라 지금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종려나무로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의 말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 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7장 13절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 곧 새것과 오래된 것이 있나니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두었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종려나무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통치에 맡기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정 속에 가득하기를 원하면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합한 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합한 채는 이 수태하지 못하던 그 여인 라헬,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이 정말 수태하고픈 그 열망을 가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니 레아의 아들 루벤의 합한채를 달라고 구했어요. 얼마나 자신이 자식을 낳기를 원했던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합한채는 수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정의 부부는 여러분 계속 수태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가 와도 폐경기가 와도 가능합니다. 바로 영적인 자녀를 수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부부라면 그 일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통치자 훈련소인 이 교회, 이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신실한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수태하고 낳고 기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 새 열매, 그리고
오래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쌓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개인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개인주의가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주의가 우리 주님의 선입니다. 이타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타적으로 살되 그들의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와 똑같이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통치자의 딸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고요. 또 저기 하늘에 갔을 때는 내 아내, 통치자의 아내로 불러주실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